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으나 우리 앞뒤 옆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은혜의 제목은요, 바울의 사람들,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의 사람들은 참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 가운데 그 곁에 있었어요. 우리는 흔히 사울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사도 사울이었죠. 그때는 사울 왕이 바울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되고 난 이후에 그는 참으로 많은 그 전도의 사역들을 감당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던 많은 사명들을 아주 충만한 은혜 가운데 최고로 최선을 다해서 그 바울은 그 임무를 감당을 했어요. 그런데 가만 보면 그런 사도 바울도 사람인지라, 제자인지라 시험이 들 때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었고 마음이 아플 때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역을 했을 때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 감당함 가운데는 분명 그 주변에 측근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돕는 손길이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바울 서신 특징 중에 주목할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 교회에 써줘서 보냈던 그 서신들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그게 나옵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어떤 사람 이렇게 사람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을 해요. 그 중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서운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빠지지 않게끔 그는 다 일일이 호명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의 복음 사역에 있어서 직접적으로나 혹은 간접적으로나 많은 것들을 활동을 하면서 사도 바울의 사역들을 그 도움을 줬던, 어떻게 보면 도우미가 되겠죠. 많은 은혜를 끼친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언제인가 방송사에서요, 그 드라마로 했던 그 혹시들 기억을 하실려나 모르겠어요. 저도 그것을 뭐 많이 본 것은 아닙니다만, 최인호 소설가 최인호 씨가 글을 줬던 그 상도라고 하는 드라마가 한번 MBC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사극으로요. 그런데 그 상도의 아주 거부인 그 상인이 나도 어떻게 그렇게 당신처럼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이런 대답을 합니다. 장사는 이문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장사꾼이 장사를 하고 나서 이문을 남겨야 그게 이득이 될 텐데 보통 20%를 남기면 잘하는 거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은요, 그 거부는 사람을 남기는 것이 진실한 장사이다. 어떻게 보면 목회는 장사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목회도요, 분명히 어떤 이문을 교회가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나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교회 부흥을 해서 성도가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고 또 재정이 풍부해지고 빚은 하나도 없고 이것 자랑할 게 아니에요. 교회는 가난해야 합니다. 교회 통장은 항상 제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교인이 없어서가 아니라 교회는 부자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는 가난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모든 물질이나 모든 헌금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사용이 되어져야 하는 것, 바로 이 상도의 상인이 말했던 것처럼 사람을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이유가 뭔가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구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헌금이라고 표현도 하기도 합니다만, 특히 우리 교회는 헌금이라 하지 않습니다. 연보라 하면 그 연보를 통해서 나누고 구제하는 곳에 사용되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장사는 이문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명언이 될 수가 있는데, 즉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도와주면 반드시 그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내 교인들 돌보고 내 교인들 이외에 또 주변 사람들 돌보고 그 형제 자매들을 돌보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잖아요. 목사가 배부르면 그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망한다는 건 결국은 교회는 회사였다는 거고 회사처럼 장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베풀고 도와줌으로 다른 사람들도 잘 살고 잘 되게 한다는 것, 이게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물며 그 드라마에 나왔던 소설의 주인공 상인도 그런 말을 하는데, 교회의 목회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운영이 돼야 되는 겁니까? 운영? 글쎄요. 교회가 운영이 맞나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치리하는 곳입니다. 치리하는 대로 우리는 그저 순종만 하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왜 사람이 생각을 더 합니까? 복음의 핍박자가 도리어 그런 사도 바울이 복음의 핍박자였다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복음을 위해 일생을 바치고 마침내 순교하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이거요, 그에 못지않은 큰 축복이 있다는 건 바로 그 서신서에 기록되어 있던 그 마지막에 나열되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그러죠. 세례를 받으면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 맞습니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분명히 기록이 되어서 마지막 때 그 인명부에 우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대조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 인명부에 기록되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 인명부에 기록이 되면서도 몇 번씩 기록이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가 짊어졌던 그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희생의 복음이에요. 내가 내 것을 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 그게 참된 믿음의 생활입니다. 하지만 그 손해는 하나님이 감당해 주시는 거예요. 그가 짊어진 십자가의 복음을 지고 간 그 사람들이 되었다는 게 바로 그 마지막 서신에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전도자 바울은 장사꾼이라는 그 별명을 얻을 수가 있겠죠. 어떤 장사꾼? 복음의 장사꾼, 전도하는 장사꾼. 어떻게 보면 장사꾼이라고 하는 것, 무슨 쟁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그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뭐 말하는 예수쟁이가 그럼 그렇지 뭐 이렇게 비판을 할 때는 그 예수쟁이라고 할 때 쟁이는요, 사실상 의미는 우리의 순수한 한국어로 그 전문가예요. 근데 예수쟁이라고 하는 것이 비난의 목적으로 쓰임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소리 듣는 걸 행복해야 합니다. 내가 잘 믿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닮은 자가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비꼬는 것이지만 나는 그거를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정말 세상 사람들 눈에서 내가 내 모습에서도 예수 향기가 나는구나 라는 것으로 감사하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도 전도자 바울은 복음의 장사꾼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요 곧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그 복음으로 또 다른 많은 복음의 일꾼들을 생성해냈다는 것, 낳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또한 복음을 전해준 그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보면 그 은혜에 보답을 한 게 바로 다른 복음 전달자들을 계속해서 전도해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외 없이 나타내는 것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행했던 많은 수고와 애처로웠던 그런 고통들, 고난 속에서도 쓰러지지 아니하고 그 주님의 일을 감당해냈던 그 모습들을, 그 수고와 희생을 칭찬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그들을 알아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이름과 수고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고린도 교회의 그 사람들의 어떤 일들 했음을, 어떻게 어려움 당했음을 다 일일이 열거를 하면서 그리고 그들을 알아주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그것은 그 구원받은 성도들의 수고, 그 사람들의 수고가 결코 사람의 눈으로는 헛돼 보이거나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켜봤을 때의 입장에서는 결코 하나도 헛된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어요. 우리 교회가 잘 이야기하는 게 있죠. 당신 멋져. 기억나시는 분들 있습니까? 당당하고 신나고 멋지게 저주자예요. 멋지게 저주자예요. 살자가 아니에요. 당당하고 신나고 멋지게 저주자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사람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전도자들을 환영을 했고, 그들을 대접했고, 그들의 수고를 인정했고, 그리고 나서 그들을 오히려 존경했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감사한 게 뭐냐면요,
우리 교인들 중에 대다수가 저보다 다 연배 이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후에 우리 교회 또 예배 드릴 때 오시는 그 찬양팀, 그 찬양팀은 100% 저보다 다 연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나이가 많다 어쩌다 이런 거 따지지 않으세요. 항상 언제나 목사님 어딜 가도 목사님 먼저 앉으세요. 목사님 이거 먼저 드세요. 이번에 금요일날 MT를 갔다 왔습니다. MT를 가서 사실상 좀 몸은 굉장히 피곤했어요. 이번 주간이 정말 제가 뭐 이렇게 매 시간마다 체크해서 기록해야 되는 그것도 기록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바쁜 시간을 보냈는데 어떻게 일주일이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와중에도 거길 이제 뭐 와달라고 해서 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러면서 새로운 아이템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늦은 시간까지 기타하고 앰프 갖다 놓고 밥 먹어 가면서 찬양을 해요. 노래를 해요. 그렇게 노래를 즐겨하는 이들이 없어요. 근데 그런 노래하는 모습을 보고 야, 이들이 이렇게 즐겨하는 모습을 우리만 즐길 것이 아니라 같은 교인들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좀 누려봐야겠다. 그래서 예배 전에 어떤 포인트를 하나 잡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오후 예배의 패턴을 조금 바꾸기로 했습니다. 아마 오늘부터 그 시행이 될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휠이라 그래요. 그 성령의 은혜, 그 은혜에 취해서 하는 예배는요, 그 찬양은요, 와, 이거는 뭐 그런 은혜가 없더라고요. 이건 뭐 말씀 따로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오후 예배는 말씀 되게 짧아요. 거의 찬양과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찬양이 예전에는 그냥 맞춰가는 찬양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MT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그런 은혜를 주셔서 아마 오늘부터 그렇게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수고를 존경하는 위치까지 가더라 이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또 이것이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것이고 또 이것이 그 위에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부어지고 넘치게 되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밖을 나가보면요, 세상에서 하는 수고는 어떤가요? 우리 한 주간 다 그 수고를 열심히 겪고 오셨습니다. 자신이 대접을 받아야 하죠. 또 내가 어떤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일을 해줘야 됩니다. 뭔가 그 내가 몸담고 있는 회사가 이익이 남아야, 그래야 내가 거기서 물질을 얻어서 생활을 할 거 아닙니까? 자신이 먼저 만족해야 하는 수고, 그것이 회사가 되었든 당사자인 내가 되었든 어떤 사업장이 되었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뭔가 그 일을 행함에 있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하고 그 수고한 보람을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땀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 수고와 땀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영적 수고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그리고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수고와 희생이 얼마나 큽니까? 영적 수고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가면서 먼저 길을 쓸어내고 길을 닦아내고 또 씨를 뿌리고, 근데 나는 씨를 뿌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오는 사람들이, 앞서간 사람들이 씨를 뿌렸던 그 열매가 열렸을 때 뒤에 오는 사람이 그 닦여진 길을 통해 편하게 오면서 그 씨 뿌렸던 그 수고의 씨를, 그 열매를 우리는 먹고 오게 되는 겁니다. 먼저 누가 가셨나요?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만드신 그 길을 그냥 평탄하게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래도 가기만 하면 주님이 뿌려놓은 그 씨의 열매를 우리는 그냥 손수 걷어서 먹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 열매는 내 뒤에 오는 사람들이 다 거두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씨 뿌리는 자가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모습에서도 예수님의 향기가 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충성스러운 일꾼 스데바나요, 그 스데바나를 몇 번에 걸쳐서 칭찬을 하지요. 왜 칭찬을 했을까요? 그는 아가야에서 얻은 첫 열매였기 때문입니다. 아가야 지방은 고대 그리스의 마게도니아 남쪽 지방을 말하는데 이 아가야의 수도가 바로 고린도 교회가 있는 고린도 지역이에요. 고린도 지역이 어떤 지역이에요? 많은 상인들이 이렇게 사방사통팔달 아주 길이 막 터져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고 그곳에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상권이 풍부했습니다. 상권이 풍부하다 보니까 물질이 많이 돌아요. 물질이 많이 도니까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그런 헛된 생각들을 많이 하나 봐요. 술집 많았죠. 또 여자들 몸 파는 그런 집들 많았죠. 그래서 흥청망청 아주 문란한 곳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 그 가운데서 믿음 생활하는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마게도냐 이 남쪽 지방에 있었던 그 고린도 지역의 이 스데바나, 이는 사도 바울도 인정할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스데바나는 아덴에서 바울을 만났고 또 그의 온 식구와 더불어 직접 세례를 받은 후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가 되었어요. 사도 바울로부터 직접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사실이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스데바나의 집이란 말은 헬라어로 오이키안이에요. 오이키안. 이것은 스데바나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온 집안의 식구들, 그 전체 가족들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그 집안에 있는 노예들까지도 지칭을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그야말로 온 식구가 다 세례를 받았다. 노예까지도 포함해서. 그는 가족의 전체를 전도해서 전 식구를 고린도 교회의 교인으로 삼았던 겁니다. 집안에 가장 한 사람이 제대로 된 믿음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집안의 나머지 식솔들과 노예들까지도 다 그 복음의 축복 안에 들어오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스데바나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 가족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전도자 바울에게는요, 자기 자신 바울에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천군만마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큰 도움의 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 스데바나는 많은 도움을 공헌을 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가 속해 있는 그 자리에서, 그가 머무는 그곳에서 반드시 영적 감화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거룩한 척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삶이 누가 보아도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한 말과 뒤에서 하는 행동이 달라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을 정도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가 어떤 사람이 될까요? 하나님이 누가 보아도 먼저 생각나는, 어떤 사람들을 보아도 먼저 생각이 나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인정했던 스데바나와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감화와 능력은요, 먼저 가족들을 전도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온 식구를 구원하는 일, 그래서 그로 인해 나타나는 그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가족의 전도가 어려워요. 엄청 힘듭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몰라요. 가족을 먼저 구원하는 것이 그렇게 보면 가장 어려운 일을 해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요, 온 식구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거를 겪고 있으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겪지 않는 사람, 겪는 사람들 비교해서 보면요,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는 것. 그들의 입술에 권세가 있다라는 것, 그들의 가정의 기도가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집안은 열심히 기도를 하긴 하는데 그 기도 응답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그런데 어떤 집안은 기도만 하면 즉시 그 기도가 끝나고 아멘 하는 순간 이루어지는 집들도 있습니다. 그게 목사 집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집안이 다 믿음을 갖는 집안의 그 합심하는 기도, 너희가 두셋이 모여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했을 때 그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기도가 얼마나 크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스데바나를 칭찬한 또 다른 이유는 그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의 일이에요. 15절에 성도 섬기기를 작정하였다. 와,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이제 막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새 술이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고 새 부대에 담겨지는 그릇이 되었는데, 그가 그러자마자 작정을 해요. 나도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사람들의 섬김으로 인해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여기서 작정했다는 말은 스스로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이것은 결코 바울이나 다른 사람들의 명령,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훈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스스로 깨닫고 그가 스스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기록들을 조사해 보면 그 가족들이 고린도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억지로라도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어떤 조건이 이루어졌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압력이 있었다든가 푸시가 있었다든가, 이런 것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위치에 있어서 보여지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런 직분도 없고 하물며 그가 그 교회의 교인이라는 것 알지 모를지도 잘 모를 정도예요. 그런데 그런 평신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교회 안에서 가장 충성되고 신실하고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전도자 사도 바울이 인정할 수 있을 만큼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 사도 바울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 만큼의 온 교회와 성도들 앞에 모범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건요, 한번 따져보면 교회 안에는 참 많은 분들이 있어요. 몇십 년 된 분도 있고 몇 년 된 분도 있고 이제 막 나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 출석한 연륜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또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내게 남다른 능력과 은사가 있어서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것도 분명 아닙니다.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에 주님과 복음을 위해 내가 얼마나 그 열정이 불타고 있느냐, 그것으로 인해서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바꿔 말하면 얼마나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그 사랑과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그 하나님을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 오면 하나님을 꼭 만나고 가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축복을 하는 겁니다. 교회 담임 목사 눈도장 찍으러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주일날 집에서 편히 쉬셨다가 한 주간 열심히 일하세요. 그게 훨씬 낫습니다. 그런 마음이라면.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내 마음에 욕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건 그건 필수입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시몬의 집에 청함을 받았을 때도 한 여인이 나타나서 옥합을 깨뜨리고 그의 몸에 귀한 나드 향유를 팍 깨서 그의 머리에 다 바른 것도 아니고 발치에 발등에 그 더러운 발에 뿌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행동을 보고 야, 너 1년 동안 벌어서 모아야 될 그 한 나드라는 것, 그 나드라는 것의 그 향유는 1년 동안 1년의 연봉을 다 모아야 겨우 살 수 있을 만큼의 양인 것입니다. 그렇게 비싼 것을 갖다 깨트려서 그렇게 허비했다라고 비난을 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그녀를 칭찬했습니다. 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도 반드시 이 여인이 내게 행한 일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는 시몬에게 말하기를 누가복음 7장 44절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시몬과 한 여인의 행동은 둘 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한 행동이라는 것, 우리가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시몬의 마음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고 향유를 부은 여인은 자기의 전 재산과 같은 그 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 이유가 주님을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그런 그녀의 마음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을 명령에 따라 하면 억지로 한다면 세월이 가면 갈수록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위선자들이 될 뿐인 겁니다. 그러나 스데바나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병든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어려운 문제를 만난 사람들, 누가 권하지 않았음에도 스스로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돌고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을 오늘날로 말하자면 구역예배 또는 성경 공부하는 공부방, 그렇게 특별한 집회를 하는 곳으로 장소로 제공하는 것을 아주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교인들이 내 집에 오는 걸 좋아했고 목사님이 와서 신방하는 걸 기뻐했고 또 그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을 즐겨하고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많은 연보를 내기까지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17절에 말하기를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라.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채웠다라고 하는 것. 이 말은 뭘까요? 뭘 채웠다는 걸까요? 교회 안에서는 적은 재산, 즉 물질적인 궁핍함을 채웠을 것이고 사랑과의 나눔에 있어서는 부족한 부분을 채웠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르치는 교훈이 부족했을 때는 그것도 채웠다라는 것이고요. 전쟁이 나면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움을 하죠. 그러다 승전을 합니다. 이겼어요. 승전가를 부르고서 아주 기계등등하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되돌아오면 그들 중에 이제 고르죠. 누가 어떤 장군이, 어떤 사병이, 어떤 사람이, 어떤 분대장이 어떤 전투에서 혁혁한 전과를 이뤘으니까 얘는 훈장이다, 1계급 특진이다, 뭐 이런 거에서 포상을 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훈장을 타고 진급을 하고 막 이래요. 그런데 누구는 명령이 너 돌격 앞으로 했는데 내가 왜 가, 네가 가 이랬다고 그 군법회의에 회부돼서 징계를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재판받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포상도 징계도 받지 않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자기 역할을 묵묵히 하고 되돌아와서 보상받지도 못하고 또 징계도 안 받는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다 같이 국가와 민족을 지키려고 생명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 싸움을 한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세 가지로 나눠진다라는 거죠. 교회의 성도도 마찬가지. 어떤 이는 물질로 공헌하고, 어떤 이는 시간으로, 어떤 이는 헌신함으로 이렇게 스스로 맡아서 감당하는 일들이 다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그렇지 못한 사람과 도리어 교회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걸 이렇게 표현하긴 좀 그런데 구분 짓는 것 같아서 도리어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직분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부류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똑같이 다룰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또 교회가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나 사리사욕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개인의 자랑의 도구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전도할 때 저희는 분명히 그 얘기를 하죠.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 좋으니까, 우리 교회 능력 있으니까 우리 교회 갑시다 라고 전도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아는 게 중요합니다. 어느 교회 갔든 어느 형편에 처해 있든 그 지역에 가든 어느 동네에서든 예수 믿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말하고 예수님만 전하자고 합니다. 이유는 그가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우리 교회에 올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면 우리 교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강제로 오라 마라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알아서 하나님이 다 보내주시는 분들이 왔을 때 우린 최선을 다해 섬기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리 교회 갑시다라고 안 해도 다 은혜 받으면 오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걸 자랑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목사 자랑하지 마세요. 전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전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제가 여기 서 있는 것조차도 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라고 하니까 저는 감사하게 쓰는 거예요. 저보다 더 잘하실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어요. 우리 안 목사님도 설교 얼마나 잘해요. 그런데도 제가 담임의 자리에 서 있으니까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뿐입니다.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를 자랑하지 마시고 또 우리 교회도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만 자랑할 게 있다면 우리 교회는 24시간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교회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라는 것, 이것만 자랑하시면 됩니다. 그런 개인이나 교회의 형태를 주님이 보실 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요? 본문 17절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늘 고린도 교회들이 성도들이 보고 싶었어요. 멀리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애정을 가졌던 겁니다. 그들의 소식이 궁금하여 견딜 수 없었던 그때에 바로 그 마음을 알고 그 먼 거리를 스데바나와 그 일행들이 먼 길을 찾아와서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동안 궁금했던 교회 소식들도 전해주고, 요즘이야 핸드폰으로 얼굴 보고 싶으면 얼굴도 보잖아요. 뉴욕가 있어도 다 보는데. 근데 그때 핸드폰이 있었겠어요? 차도 없었을 텐데. 얼마나 궁금해하던 소식을 전해주었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들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할 정도로. 그러므로 이 사람들의 수고를 사도 바울은 알아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다 아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이 말씀에 그 무거운 짐을 덜어주어서 쉬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무거운 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이 덜어주신 게 아니라 누가 덜어줬다고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알고 위로할 수 있었던 그 측근들, 그리고 스데바나와 같은 그런 충실한 자들이 들어주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마음을 시원케 했다는 이 마음은요, 헬라어로 푸시케라고 해요. 푸시케. 이것은
영혼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는 스데바나는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을 그 육신의 짐만 덜어준 게 아니라 영적인 짐도 덜어주었다라는, 아주 시원케 해줬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할까 합니다. 이 본문에서 바울에 의하여 그 이름이 기록되고 칭찬받은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거는 이제 학교에서 우리가 학생들에게 시험 문제 낼 때 이제 내요. 칭찬을 받은 이 사람들과 우리는 그럼 뭐가 다를까요?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 뭐가 다르죠? 일단 첫 번째, 우리는 더 믿음 생활 하기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교회도 따로 없었어요. 그냥 좀 이렇게 공터 같은 데만 있으면 거기에 둘러앉아서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내 믿음의 성전을 이뤄나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고, 우리는 이 자리는 바로 뭐냐면, 우리 예전에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예배당. 더 뉴스 복음 예배당. 좀 말이 좀 이상하긴 하죠. 근데 원래 이게 맞는 거예요. 우리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그곳은 예배하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이지, 여기서 싸움질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서 험담하는 게 아닙니다. 어제 어느 권사님이 전화를 저랑 통화를 하는데, 성전 안에서는 그렇게 험담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고 그 말씀하시는데, 저도 뜨끔하더라고요. 혹시 나는 성전 안에서 누구를 미워하거나 비방하지 않았나, 막 그 생각이 들어서 뜨끔했습니다. 목사들도요, 간혹 그런 말씀 많이 하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때문에 뜨끔뜨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계시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때 가족도 사랑해야 하지만 세상도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세상은 나에게 어려움과 힘듦과 끌어내림을 위해서 막 악다운 일을 한다고 해도, 그래도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나의 명예와 자랑된 것 동시에 사랑했지만, 이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에 넘치는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직 주님의 사랑에 그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도 아깝지가 않았던 거예요. 왜? 쏟아부으면 불수록 신기한 체험을 합니다. 어떤 체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샘솟는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샘솟는 기쁨 안에는 물질, 건강, 시간, 내 노력 등등등 부으면 불수록 더 생겨나고 있더라는 거죠. 그거는 해보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그래서 더 길게 얘기 안 할 거예요. 안 해보신 분들만, 못 해보신 분들만 궁금하시면 해보시면 돼요. 한 편의 영화를 보더라도 오랜 동안 감동과 교훈이 남는 영화, 그래서 6,000원, 7,000원 하는 그 영화 비용이 아깝지 않다라고 하고 나올 때가 있는 반면, 어떤 영화는 보다 보니까 무슨 상 받은 영화라는 게 이래, 이게 끝난 거야? 하면서 내려오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내용이 뭔지 이해가 안 가서 나오면서 하는 소리, 돈만 버리고 시간만 버렸네, 이렇게 하는 영화도 있듯이 교회도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만나기 싫은 사람, 기억하기조차도 아예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다 싫고 내가 그 사람 생각도 하기 싫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같이 있고 싶고, 왠지 그 사람만 만나면 행복해지는 것 같고, 뭔가 헤어지면 또 만나고 싶고, 그래서 심지어 결혼까지 하고 살기도 하잖아요. 무엇이라도 주고 싶고, 무엇이라도 나누고 싶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더 뉴스 복음교회가 올해로 벌써 4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우리 주보에 보시면 06권이라고 돼 있어요. 뭐야? 벌써 6권이야? 근데 아쉽게도 1권은 딱 한 번 예배 드리고 2권으로 넘어갔어요. 저희가 2014년 12월에 가정 예배를 집에서 안 목사님하고 손붙들고 둘이서 이제 설립 예배는 아니지만 개청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가 그 다음 해였어요. 그래서 한 권이 넘어갑니다. 그렇게 1년을 사업적인 음악학원에서 예배를 드렸고, 3년차 돼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곳이 허락이 됐어요. 그리고 이곳을 공사하고 벌써 3년째 접어들어가고 있습니다. 4년째 접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4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우리 저기 들어오시면 연보함 위에 보면 명단이 있죠. 그 명단은 이 교회에서 단 한 번이라도 예배를 드렸던 분들의 명단입니다. 물론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 이름을 붙여놓은 이유가 있어요. 그분들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고자 함입니다. 잊지 않고, 저도 잊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이름을 생각이 안 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항상 저 앞에 와서 정리를 할 때 보면 그 이름들 보고 기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많은 교회 목사님들 그렇게 할 거예요.
저 연보함 위쪽에 있는 그 명단을 보고 기도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어느 곳 어느 자리에 있더라도 실족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억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 교회에 누가 있었나? 그가 왔다 갔나? 할 정도로 기억이 안 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결코 잊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남다르기 때문에 교회를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교회가 주님의 집이잖아요. 어느 목사의 개인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느 교회 단체의 소유물도 아닌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을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자기 것처럼 아끼고 다듬고 가꾸고 살아가야 될 의무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살면서 사람들이 알아주는 수고는 귀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그런 믿음의 수고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16절에 보면 일하고 또 일하며 수고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혼자? 아니요, 함께 했다는 겁니다. 17절을 보면 자기의 것으로 사람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공급했다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죠. 바로 이들이. 우리가 욕심으로 세상의 정욕으로 우리 안의 것들을 채우면 채울수록 이상하리만큼 빠져나간다라는 사실을 다 알 겁니다. 내 안에는 갈등과 불안과 두려움과 그래서 근심이 가득 찰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스스로 섬기고 봉사하는 이 사람들, 그들은 이미 영혼이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육체의 삶은 없어도 있는 것이고 아파도 아프지 않은 것이고 부족해도 가득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넘치고 모든 주위의 사람들의 기쁨이 되는 자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바울의 사람들,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의 미래, 인천의 미래도 바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아니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는 주님을 등에 업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만 하면 우리도 능히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교회지만 그 영향력만큼은 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이름으로 자발적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희생을 아끼지 아니해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또 영광을 받으시는 그만큼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능력과 기적과 축복을 넘치도록 채우실 줄로 확신합시다. 이렇듯 세상의 인정이 아닌 주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